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8절.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은 보시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육의 직분, 영의 직분, 육의 직분, 영의 직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이었을 때, 어린 아이였을 때는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 생각도 별로 안 했습니다. 낭만적이었죠.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런 낭만이 우리 삶에서 이제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하게 됐죠. 진짜 정의가 있는가? 내가 아는 정의가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옳은 것이 아닌, 심지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쁜 것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정의감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들을 돌아보니까 이 정의감이라는 것도 아주 극단적인 이기심일 수도 있고 무지의 소치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옳다고 소리쳤는데 나만 옳다고 잘난 체한 것이고, 옳다고 소리쳤는데 실제로는 틀린 것을 옳다고 소리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나이가 먹으면서 깨달아가는 것이죠. 왜 의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 평가 기준은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나중에 보면 옳은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화살을 관역을 겨냥해서 딱 쐈는데 엉뚱한 데 가서 맞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쏘면 정중앙에 맞을 거다 했는데 딴 데 가서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정의다 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옳은 것이 아니고 정의가 아닌 것,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결코 스스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옳다는 것을, 정의를 내릴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희망은 없는 거예요.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해 주실 때에야 이 땅에 희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 영원히 오르신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으시고 홀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할 분이 세상에 없다, 그러면 세상에는 진정한 진리, 진정한 정의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어쩔 수 없이 불평등에 놓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심지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어떤 특별한 감정들에 의해서 계속 엉뚱한 길로 가다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참된 자유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스로 또 다짐도 하지만 억지로 이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을 가다가 결국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참된 자유는 불가능하고 대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엉뚱한 힘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자유가 없음,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이 땅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공상과학 영화에서 우리가 많이 봤죠. 어떻게 유지가 되죠?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스스로 주장하는 돈과 머리,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수에 의해서 지배됨으로 그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몇 사람만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사실
지금 세상이 지금 공상과학에서 우리가 흔히 TV전에서 보는 것과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이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진리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피조물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굴복함으로 참 만족을 누리며 살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절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절대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할 수도 없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9절부터 21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영광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에 굴복하고 썩어질 것들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뭐 나름의 정의를 발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역사상에서 만들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때예요. 출애굽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한 사람의 강력한 힘, 강력한 재력, 강력한 무력에 의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종노릇하던 곳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하게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더 심하게 자기의 자유를 빼앗기고 결박당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하면 물에 던져서 살해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디서 구원해 주신 겁니까? 바로 죄로 인한 속박, 부자유에서 자유로 하나님이 꺼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꺼내 주시고 하나님이 법을 내려 주셨어요. 애굽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것으로 상징되는 율법.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겠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세상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기면 종노릇하던 인생으로 돌아가게 된다. 네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그런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 율법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자유로운 백성이다. 우리는 절대로 종노릇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출애굽한 사람들의 지은 모든 죄들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더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죽어가는 땅에서 건져준 사람이 있어요. 뭐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의 조카 가족, 롯의 가족. 그런데 하나님 그 엄청난 구원을 베풀어 줄 때 롯의 아내가 뭘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된 땅을 뒤돌아봤잖아요. 죄의 종노릇하던 그 땅을 뒤돌아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소금기둥 되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요, 맨 처음에요,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는 광야를 건너고, 광야길에서 굶주림과 그리고 목마름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어디를 건넜어요? 12돌을 취했던 요단강을 건넜어요. 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기도 싫은 그런 길들을 가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절대 돌아갈 수 없다. 너희들은 절대 다시 종노릇 하던 대로 갈 수 없어. 너희들은 자유자야. 자유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사실을 시청각으로 확실히 교육시켜 주시려고 그 험한 길을 말도 안 되는 그 방법으로 건너가고 또 건너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킬 때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다. 나는 절대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 자유는 빼앗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악이 원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절대로 나는 그런 길을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법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단호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지만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이 정한 대로 확실하게 처벌을 했어요. 그들의 죄악을, 율법을 어긴 죄악을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온 백성들의 마음에 스며들어가서 모두가 다 어디로 가자 그래? 애굽으로 가자고. 애굽으로 가자고. 그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종처럼 삶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니까 모세는 단호하게 율법을 어긴 자들을 용서하지 않았던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 정신, 그러니까 율법은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거야 라는 정신은 어느 순간 스물스물 없어져 버리고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 이 정신만 계속 남아 흘러서 예수님 때까지 왔던 거예요. 근데 사실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정신마저도 처음부터 완전히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모세가 단호하게 벌을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왔을 때 두 사람 빼고 10명이 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냈느냐 하면서 울었잖아요. 몇 명이 울었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울었잖아요. 그러면 다 어디를 돌아본 거예요? 다 애굽을 돌아왔으니까 다 율법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셨잖아요. 그들은 몰랐지만 율법이 주어졌던 그때에도 무슨 법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은혜. 처음부터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죽어야 되는 운명은 받았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은혜의 법이 그들에게 또 임해가지고 그들이 결국 믿음의 자손들을 낳고 살다가 천국에 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철저히 율법을, 이 육신의 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셨고 안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하셨다면, 은혜의 법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사람은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예요. 죄악으로 타락한 이 인간들은요 아무리 옳은 것을 갖다 줘도 그 옳은 것이 얼마나 옳은 건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옳은 법을 이것만 지키면 산다 해도 사실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이 율법만 지키면 절대 자유를 빼앗기지 않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놓고 실험하는 거 보셨죠? 그냥 선이 여기 그어져 있는데 막 이쪽에서 놀고 있어요. 선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요 선 보이니? 네 보입니다. 절대 넘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전에 신경도 안 쓰다가 다 갔다 오잖아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죄인인 거예요. 법이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제가요 어렸을 때 어머니께 예절 교육을 하도 철저히 받아가지고 좀 뭐랄까 고리타분하달까, 젊은 사람들 볼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제가 꼭 이랬거든요. 아버지 출근하실 때는 구두 딱 닦아놔서 딱 앞에다 놓고, 물론 구두 닦아놓으면 용돈도 받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 집 애들은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도 안 해. 그래서 왜 인사를 안 하지?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것을 요구하는 아빠가 어딨냐고 또 그래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뭐 또 이사할 것도 뭐 있어. 근데 얘가 옛날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절을 그렇게 잘 지켰던 과거에다가 정말 아버지를 정말 존경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 아버지, 어머니 또 어른들에게도 예절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배우고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하나님께는 어느 정도 예절을 지켜야 잘하는 걸까? 요즘같이 추운 날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기도를 하잖아요.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춥습니다. 이거 뒤집어 쓰고 주님 오늘도 잘 잤습니다. 어이구 내가 이거 엄청 버르장머리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야, 자식들한테는 예절을 잘 지키라고 하고 하나님께는 죄송합니다. 정말 싹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예절을 지키는 건 율법이라면 지키지 못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은혜의 법인 거예요. 예절을 지키지 못해서 벌 받는 것은 육신의 법이라면 예절을 지키지 못해도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은 영에 속한 영원한 법인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법이라면 영의 법, 은혜의 법은 살리는 거예요. 은혜의 법은 영의 법은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행위를 잘해가지고 그 겉모양만 번지르하게 해가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절대로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영의 법 영원히 살리시는, 절대 죽이지 않으시는, 택한 자는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이 법을 계속 작동시켜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작동시켜 주셨는데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계에서는 무슨 법만 알고 있었어요? 죽이는 법만 알고 있었어요. 유괴법. 잘못하면 벌하고 때리고 멸시하고 매장시키고 이런 법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유를 누리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자유를 속박하고 자기의 자유도 속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주일날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어도, 주일날 병자를 고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율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율법을 어겨서 장님이 되고 율법을 어겨서 벌을 받아 안진뱅이가 되고 중풍병을 얻었어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용서받고 죽지 않고 의인이 되어 영생을 누린다. 조금 잘못하면 너희들은 인생 끝이야 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절대 속지 마라. 율법보다 큰 이가 나다. 율법보다 큰 이가 예수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사랑의 법이니까, 영생의 법이고 은혜의 법이니까 율법보다 당연히 크시죠. 처음부터 역사했던 거예요. 아담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살렸잖아요. 이 육신의 법보다 이 영의 법, 사랑의 법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법 자체이시니까 내가 율법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무지했던 거예요. 무지한 만큼 정의감만 그냥 강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상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거짓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것에 정의감을 느끼고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음의 길로 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요, 그런 일을 하면서 누굴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백성을 위한다. 나를 위한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로마의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노예 상태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율법만 지키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물들 중에 수계급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울이 어떤 사람이 수계급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처음 순교자를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이 이 사도 바울. 한마디로 이 교회로부터 공식적인 살인 면허를 받은 007도 아니고 살인 면허를 받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빙자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되 영원히 빼앗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였다. 자유케 하려고 주신 율법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악한 일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되돌아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애굽을 쳐다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사도 바울이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살인자요 박해자였던, 가장 똑똑했으나 무지했던,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자신을 돌아보면 모순 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인생, 내로남불이 따로 없는 인생이 사도 바울 자신인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 만나서 용서하시고 게다가 하나님 나라 일꾼, 사역자, 영의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영의 직분을 맡아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전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직분이라는 말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더 미니스트리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역을, 특별한 사역을 맡기셨다. 그것을 그것을 직분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영의 직분이다. 모세도 더 미니스트리, 그 사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육의 직분이었다면 이 사도 바울은 영의 미니스트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모세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의 직분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공포하고 지키게 만드는 일이었다. 당연히 이것도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을 받을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얼굴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율법을 받는데도, 율법을 전하는 일을 할 때도 영광이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아멘.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니까 이 율법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었죠.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놀라운 법을 받았지만 그 지키기에 너무 무능한 능력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의 법, 영의 법을 알려서
절대 죽지 않는 길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의지와 지능, 지식이 부족해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법을 예수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리는 것이 영의 직분이다. 이 은혜의 법, 이 생명의 법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영의 직분, 바로 사도 바울과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영의 법의 특징 한번 볼까요? 육의 법과, 즉 모세의 법과 영의 법,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법, 복음,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의 만남과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공통점은 율법이나 복음, 영의 법, 이 생명의 법, 은혜의 법은 다 하나님께로 나왔다. 이 공통점. 근데 큰 차이점은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결국 죽게 만들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해 주지만 은혜의 법, 이 새로운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나 살린다. 언제나 살린다. 그 법을 받은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율법을 받았어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법, 복음을 받은 사람은 연약해서 그 복음을 온전히 받들지 못해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까먹고 그래도 그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 살리고 또 살려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법을 받은 사람은 망하는 일은 절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영의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지옥 가. 이런 말이 사도 바울 입에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좀 잘못했어요. 말을 안 들어. 그럼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이런 말은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말이지. 있을 수도 없는 말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 그러면 지옥 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수는 있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나 지옥 간다. 망한다. 너는 다시 기회가 없어. 이런 말은 절대 할 수가 없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네가 바라봤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라. 아무리 크게 타락했다 할지라도 다시 십자가를 향해서 네 마음을 쏟아라. 그러면 너는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아. 너는 죽을 수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외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모세의 직분은 육의 직분이고 자기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내가 모세보다 훨씬 우월해. 이것을 강조하려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백상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물론 크게 두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이유는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왜 낙심하지 않아요? 그 많은 고난을 당했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련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배신하고 심지어 이단 사상을 잠깐 쫓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악도 범하고 심지어 복음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기도 하고 막 이런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고 내 사역은 실패했다.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사망에 이르는 법이 아니라 어디에 이르는 법? 영생에 이르는 법이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영생에 이르는 법, 살리는 법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마치 죽은 자와 같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같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절대 죽지 않아. 그러니 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거요. 내가 낙심하지 않으니 너희들도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받은 법은 사망에 이르는 법이 아니야. 사망에 절대 이르게 할 수 없는 법이야. 우리가 받은 법은 언제나 살리는 법이고 날마다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있는 법이야. 그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받은 이 직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받은 직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우리 모두가 그 직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열둘교회 생각할수록 참 하나님이 좋은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열둘교회는 요단강을 멋지게 건넜다. 하나님이 멋지게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계속 전쟁이 있을 텐데 전쟁에 진다 안 진다? 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12돌이 있는 그 요단강 옆에 길갈이 주님의 전쟁 사령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 기태 형제가 로고를 멋지게 만들었는데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 그러는데 저는 완성품 같은데 12돌로 교회를 막 지었는데요. 그렇구나. 이 돌들 같은 우리가 모여서 그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에 의지해서 싸우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구나. 그래서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의미를 너무 멋지게 표현한 것이 12돌이다. 12돌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통해서 살리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살리실 것입니다. 영원히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내년 주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함께한 교인들에게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칭찬하고 그들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자체로 영의 직분의 결과입니다. 영의 직분을 감당한 분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게 되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영의 직분을 가지고 영의 이 법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절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절대 실족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역사하시니 이 시간에 머릿속에 있는 12돌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결국 함께하게 될 모든 교인들과 장차 12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산업과 미래 위해 분열되어 깨어지고 기회를 놓칠까 염려되는 이 대한민국과 한민족 위에 정치가들과 모든 국민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우리 12돌 교회와 앞으로 행해질 모든 사역들 위해 특별히 휴가 나온 우리 영수 형제 위해 남은 군생활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